안녕하세요. 계시록 18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시간에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이미 이사야 47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는데 여기 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여기 바벨론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 죄악이 절정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소돔 고모라 시대의 죄악상을 표현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를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달했다는 건 하나님의 노가 극도에 도달함을 가만 계실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가 무수한 인생을 지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으로 인해 죽거나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나라가 잘못되면 백성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쳤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사무치도록 밉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심판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불의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해도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서라도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고, 히브리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며, 에레미야 2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과 내통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적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적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중심에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적을 숨겨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죄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전에는 숨겨주었거나 봐주기도 하고 혹독하게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철저한 척결한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심판받는 세상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변화받기 위해 부르짖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율법에는 동해 보상법 혹은 동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해를 준 것만큼 보상 혹은 보복하라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7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한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신약인데 반대로 말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용서하지만 죄는 이렇게 끝까지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용서해도 죄는 그 속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는 사랑해야지 환자 속에 암세포는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에 암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씻어내거나 불태워서 없애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로 19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거룩한 손길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늘 법정의 선포로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루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동해 보상법과 동해 보복법처럼 이젠 더 의로움으로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돌아서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즉 전에 죄인이었던 것만큼 이젠 의로움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섞은 잔이란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미각을 높이면서 취하게 하는 독주로서 세상의 미혹성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미혹의 독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그걸 갑절로 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갑절이라는
용어도 율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갑절이란 꼭 2배라는 것보다 피해에 대하여 물리적, 정신적으로, 시간적 등등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보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율법을 보면 재산을 도둑을 맞을 때 도둑이 잡히면 5배나 4배를 갚게 했는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즉 5배나 4배의 2배나 배수는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갑절이라는 용어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에게 그렇게 배상하라. 배상이란 옛날로 돌이켜 주는 의미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지위에 사로잡힌 만큼 혹은 그보다 몇 갑절 돌아서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원본 되신 예수님만큼 돌이키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란 생각하기도 싫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죄를 떠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 대한 진정한 갑절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2절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즉 메시아가 주실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해방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 온전케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진정한 보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도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요 심판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회개하여 죄를 벌하고 죄를 보복하며 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회개하여 죄를 뉘우치고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